자, 오늘은 창세기 17장 1절 이하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법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다같이요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남자의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 믿음 생활의 근거가 무엇일까? 네. 아브라함 인생 여정, 그의 삶의 여정에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슈화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는 이제 믿음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 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그의 믿음을 확인하고 성장시켜 나가시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 성장의 흐름을 개괄적으로 확인해 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보고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시죠. 이제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의 시작이었죠. 자,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사는데 이때가 나이 75세였죠. 그리고 이제 12장 후반부에 가면 가나안 땅에 이제 기근이 생겨서 아브라함이 애국으로 피난을 가죠. 바로 이 사건이 아브라함 믿음의 첫 번째 시험대로서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나안에 기근이 왔어도 거기 그대로 눌러 살았어야 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떠나서 애국으로 갔습니다. 애국으로 가서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죠. 그 다음 13장의 애굽에서의 경험 이후에 조카와 이 목축지 문제로 종들이 다투죠. 그리고 다툼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게까지 번지면서 두 사람이 결국 헤어지잖아요. 조카는 이제 양을 기르기에 적합한 그 요단 들판으로 떠나고 아브라함은 척박한 이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삽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 시험 통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15장에서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 또 상속자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실 적에 아브라함은 믿었다. 그래서 믿었다. 아브라함 믿었다. 믿음 통과죠. 자, 그런데 16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된 후 86세 그러니까 이제 11년이 되었을 적에 첫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이거는 아브라함의 믿음 두 번째 실패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7장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이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 좀 애매해요. 그래서 믿음이 통과인지 실패인지 자, 그런 이제 좀 애매한 상황으로 비춰지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설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에서 다시 한번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20장에서 또 한 번 이제 아내를 뺏길 뻔한 위기를 겪습니다. 그리고 21장에서 드디어 약속된 아들 이삭이 태어나죠. 근데 이제 22장에 가면 주신 아들을 도로 달라 그러죠. 하나님께 바치라. 번제물로 바치라 그럽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명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속된 말로 줬다가 다시 빼는 그런 격인데
이것도 다음에 다룰 아주 중요한 이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이 75세에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해서 그 믿음 생활의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죠. 그러다 결국 이제 믿음이 성장하는데 86세 때의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본문에 이제 99세 때 사건을 거쳐서 100세, 나이 100세에 이르러서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이 정상에 이릅니다. 정상.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저는 다른 말로 바꾸고 싶은데 이제 믿음 성장의 여정이다.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175세를 살았잖아요. 그 75세의 믿음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100세에 이르러서 그의 믿음 생활이 정상에 이제 이르렀는데, 그러니까 이제 25년이잖아요. 25년 동안 믿음 생활의 실패와 성공을 반복한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25년 동안의 아브라함의 믿음 성장과 믿음 성장의 훈련 과정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그동안 말씀을 전해왔고, 오늘도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이야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아브라함 인생 여정에서 특히 이제 그 믿음 생활의 근거가 뭘까? 근거, 기반, 기초, 뭘까? 이걸 좀 확인하려고 하는데 뭘까요?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의 근거. 뭐니 해도 첫째는 계시입니다. 계시. 계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드러내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숨겨져 있었죠.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죠, 고향.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고대 그 문명의 발상지죠. 거기는 우상 숭배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만나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나타내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거기에서 믿음이 생긴 거죠. 다시 말해서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말씀이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드러내시면서 아무 말씀이 없었다. 그럼 그 계시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번쩍하고 나타났다. 근데 나중에 돌이켜 생각하면 그 사건이 뭘까? 뭐 환상일까? 뭐 헛개비를 봤나? 이게 뭔가 이렇게 희미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분명하게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계시는 이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와 이 말씀은 이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요한복음 우리가 1장에서 보더라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신 거, 말씀으로.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지만 우리 사람처럼 몸체, 물질이 없기 때문에 사람처럼 이제 나타날 수는 없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간혹 구약 시대에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는 하시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람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시더라도 반드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말씀.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곧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의 근거는 언약입니다. 언약. 다른 말로 하면 약속, 쉬운 말로 하면 약속인데 신학적인 언어는 항상 언약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 그 언약을 한자로 이제 이렇게 쓰죠. 이제 언약 신학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언약은 이제 언약이 뭐죠? 언약이 이제 한자를 보면 이제 말씀 언자죠. 말씀 언자 한자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제 뭐 약속하신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물론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만은 그냥 원래는 이제 말씀 언자가 아니에요. 언약이 영어로는 이제 이렇게 씁니다. 카버나트 띠알라지 이렇게 쓰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창세기 15장과 17장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건 원래는 말씀 언자 이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에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언약, 카바난트 이걸 이제 원어에 근거해서 무슨 뜻인지 설명해 달라 그랬어요. 물론 저는 이제 이미 카바난트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죠. 이제 알고 있지만 이렇게 부탁하는 이유는 뭘까요? 도구니까 도구. 챗GPT는 도구니까 알고 있지만 다시 정리를 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자, 그래서 물어보고 금방 대답해 주니까 물어보면 맞는지 여부 등을 이제 팩트 체크만 하면 빠르게 이걸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탁을 해주는데 챗GPT가 답해 준 것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제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 쭉 읽어보면 맞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뭐죠? 언약은 히브리어 베리트, 그죠? 베리트 저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헬라 그리스 디다켄 저기에서 언약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저렇게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하면 챗GPT. 그래서 베리트는 언약이나 히브리어 단어 베리트입니다. 정확한 어원은 불확실합니다. 뜻은 이제 묵다, 속박하다. 근데 원래 아카드 베리트 이제 여기서 나중에 나온다면 자르다 뭐 이런 데서 의미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다켄 헬라어죠. 그러니까 70인역이라고 하는 히브리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베리트를 헬라어로 디다케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70인역은 물론 헬라어로 기록이 된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베리트 언약을 디다케로 번역했다 이런 뜻이고 유언을 유언을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협정, 협약 뭐 이렇게 뜻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 좀 표시가 좀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의 근거는 결국 세 가지 뭐죠? 계시, 말씀, 언약. 근데 알고 보면 언약 안에 계시와 말씀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의 근거는 한마디로 하면 이제 언약입니다. 언약. 자, 그래서 오늘 메시지 결론을 이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늘 본문과 창세기 12장 이후 전체 흐름이 과연 이런 맥락으로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간단히 이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을 보고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죠.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고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아버지. 그러니까 열국의 아비라는 말, 열국의 아비. 그러니까 이때 아브람이라는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예. 자,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내가 지킬 언약이다. 그러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을 비롯해서 집안 모든 식구들, 그리고 심지어 종들까지 전부 다 할례를 받게 하죠. 자, 그런데 이 언약 의식을 사실은 이제 할례 말고 제대로 된 언약 의식은 이 창세기 15장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이제 말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원어를 보면 언약 한자, 아까 말씀 원자 봤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는 약속이다 이렇게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원어를 보면 말만이 아닌 행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 의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가 이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고대 근동의 계약을 이제 생각나게 하는 이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이제 이 베리트라는 이 단어가. 자, 이렇게 아까 확인한 이제 히브리어 원어 베리트하고 디다케, 즉 그리스어 이제 단어인데요. 이제 하나님의 언약은 이제 그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 놓습니다. 그러니까 쪼갠다 할 적 이 단어가 베리트인데, 여기에서 언약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사이, 그러니까 쪼갠 그 짐승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갑니다. 이 타는 횃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 그 사이로 지나가지 않고 타는 횃불만 지나가는 거예요. 당시에 고대 근동의 계약 의식에는 계약의 당사자들이 같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데, 만일에 어느 한쪽이 계약을 어기면 짐승처럼 쪼개서서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언약 의식은 굉장히 엄중한 거예요. 엄청 엄중한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에는 타는 횃불만 지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그 당시에 있었던 그 고대 근동의 계약의 의식, 그하고 좀 다르죠. 그리고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 생기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 이런 언약 의식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떤 거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짐승처럼 쪼그려서 죽는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을 걸고 언약을 지키겠다. 이런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언약 행위, 이런 걸 보고 자신 안에 믿음이 분명히 생기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과 언약 의식, 이것이 아브라함 믿음의 확실한 바탕, 근거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상징한 타는 횃불이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은 의미, 그 의미가 뭘까요? 다시 한번 확인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건다는 거죠. 자신.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신의 생명을 건다. 그러니까 자신을 걸어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반드시 기업으로 주겠다. 후손을 반드시 번성하게 하겠다. 그래서 큰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큰 나라. 이게 이제 언약의 내용이죠. 이렇게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 이거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로 성취된 거죠. 이스라엘로. 원래는 이제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사실 작은 나라잖아요. 물론 처음 시작한 거에 비하면 이제 큰 나라지만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큰 나라는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더 큰 나라는 예수님이 이제 재림으로 완성될 완성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 그 당시에 있었던 고대 근동의 이 계약 의식과 아주 다른 특징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챗GPT에게 두 언약의 차이, 이 특징, 어떤 차이의 특징이 있는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 답변을 한 걸 그대로 복사해 왔어요. 하나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복사해 왔는데요. 자, 이렇습니다. 여기 첫째 이제 발의자, 그 언약, 그걸 누가 발의하느냐, 그러니까 이건 누가 주도하느냐, 이제 이런 거하고 똑같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언약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고대 근동 사회에 있어서는 어떤 양측이 서로 협의해서 이제 계약하자, 뭐 이렇게 상호적인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행해지는 이제 언약입니다. 우리가 봐도 그렇죠. 창세기 성경을 보고. 그다음에 조건인데, 이 조건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선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물론 이제 이 고대 근동 양쪽에도 신실함이 있어야 되지만은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조건이 특징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그 고대 세계에서 물론 이제 전쟁이 나가지고 어느 한쪽이 이제 이기면 승자 나라 쪽에서 일방적으로 조건을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나 이제 보통 상행위, 그러니까 경제생활 행위에 있어서는 이제 양측이 서로 이제 협상을 통해서 조건을 서로 이제 협의를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일관성, 하나님 이제 일관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은 이제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실행하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 언약도 영원한 거예요. 자, 그러나 인간의 계약은 시간이나 상황의 조건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수정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언약의 결과는 좀 두 개가 유사합니다. 무슨 말이고 상호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이건 언약이나 고대 근동 계약 기본적으로 좀 유사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으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죠. 이제 율법을 행할 의무가 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일반 계약에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계약을 조건들을 지켜야 되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15장에 소개된 그 당시 계약은 상호간 목숨과 생명을 건 신뢰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 의식을 보고 자기 마음속에 믿음이 분명하게 생긴 것을 이제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불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걸 봤을 적에 아주 강한 인상이 남겨졌을 거죠. 그러면서 믿음이 생겼는데, 근데 오늘은 이 17장이죠. 여기에서는 뭐죠? 할례죠. 할례이기 때문에
할례도 이제 언약 이제 의식이잖아. 언약 의식인데 그 할례를 행할 적에는 그 흔적이 자기 몸에 남죠. 몸에 남아서 영원히 가는 거,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 창세기 15장에 그 언약은 마음에 강하게 남았겠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갔으니까. 그러니까 15장의 언약 의식은 마음에 남고, 오늘 본문의 할례 의식은 몸에 그 흔적이 남아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흔적, 이런 것들을 영원히 간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할례, 언약 의식인 이 할례의 의미를 이제 살펴보면, 첫째는 할례를 이제 남성의 생식 끝을 자르는 거죠. 이거는 인체에 있어서 중심이잖아요. 중심이고, 자녀 출산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망태하겠다, 이런 거 생각나게 하는 거죠. 이것들. 그리고 후손의 번성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기 몸에 언약의 흔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흔적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기억을 의미합니다. 기억. 그래서 몸의 흔적은 그 흔적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어떤 상처가 생겼다 그러면 그 상처가 난 어떤 사건이 있잖아요. 그 상처와 관련된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상처를 볼 때마다 사건을 기억하잖아요. 우리가 누구나 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기 몸에 생긴 이 할례의 흔적, 이런 상처를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하는 것을 상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는 거죠. 동시에 이거는 언약에 기반한 그 믿음이 생각날 거예요. 믿음요. 자, 그래서 이런 걸 전부 다 우리가 종합해 볼 적에 믿음의 기반, 믿음의 기초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다라는 것이 아주 분명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의 근거가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언약이다. 계시와 말씀인데, 언약과 언약 의식 속에 계시와 말씀이 다 들어있으니까요. 자,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게 뭘까요? 믿음 생활의 근거, 새 언약이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걸 우리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 깨닫고 세례를 받죠. 세례. 자,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기초랄까, 믿음의 근거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인생의 여정도 영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동일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에 따라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제 펼쳐진 걸 확인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실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돌아보면 과연 이게 내 뜻대로 산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일하게 이제 우리의 믿음 생활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 사건을 우리가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믿고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죠. 본격적으로 시작. 그 다음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결국 믿음 생활의 실패, 성공을 반복하는 거죠. 삶의 현장에서. 그러다 결국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 생활의 정상 궤도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선언. 그래서 이 말은 믿음 생활을 실패할 때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믿음 생활을 성공했을 때도 역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다양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 의미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믿음 생활의 성장, 이걸 지향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 생활의 정상을 향해서 계속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오늘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현재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안에서 구원하소서. 내게